네, 오늘은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도 종종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이렇게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이 있음에도 좋은 것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본받을 만한 아이가 있고, 또 나이가 많지만 아무것도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성인도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성인을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한 교복 입은 청소년이 길을 가다가 이제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 노상에서 콩을 파는 할머니를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노상에서 그 조금씩 콩을 이제 재배하셔가지고 나와서 파는 할머니들 얼마나 덥겠어요. 이제 그 앞에서 그 청소년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뭘 고민하는 거예요. 한참을 좀 고민하다가 어디를 가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콩을 사는 겁니다. 갔더니 그 아이가 자신의 용돈이 5만 원인데,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3만 원을 찾아와 가지고 그 할머니의 콩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3만 원어치 콩을 준다고 이렇게 주는데, 아니 할머니 괜찮다고, 저한테는 안 주셔도 된다고 해서 이게 조그만 콩만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이제 누구에게 포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래서 이 댓글에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어른인데 부끄럽다,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글들도 많지만 그 아이에 대한 칭찬 못지않게 그 부모에 대한 칭찬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런 아름다운 마음이, 저런 행동들을 누구한테 배웠겠냐, 자기 부모님한테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참 부모님 부럽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와 그 부모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갈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삶을 분명히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아이의 삶이 본받고 싶다,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20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참 본받을 게 많다라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었고, 또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또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라 함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은 그 삶을 고치려 하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또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다른 짐승들과 분명히 다른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려 하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만하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분쟁과 분열 속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정말로 각자가 힘쓰는 그러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가 14절에 언뜻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이 편지를 분명히 읽고 자신들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대한 바울의 배려와 어쩌면 바울의 깊은 생각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희들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막 너무 상심할까 봐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분명한 잘못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부끄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걸 보면서 그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는 바울의 의도와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부끄러워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분명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그 안에 그걸 깨달은 것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는 분명히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각자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속에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속에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하며 이제는 그 부끄러움에서 일어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은 부끄럽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출산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출산의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죽을 만큼 수고했음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을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책임을 정말 다할 수 있는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라 함은 부끄럽지 않는 수고로움이 있는 존재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다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동식이라는 축구 심판이 있어요. 뭐 지금 11년 차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K리그에서요. 근데 이 심판이 김민재 선수를 엄청 닮았어요. 김민재 나폴리 지금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고의 몸값을, 손흥민보다 더 많은 몸값을 받는 사람이죠. 그 김민재 선수하고 진짜 많이 닮았어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폴리에 축구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김민재인 줄 알고 막 다 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나랑 사진 찍자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 김민재인 줄 알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사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면 괜찮은데 이게 막 계속되고 좀 이게 이슈가 되면 이제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김민재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김민재 절대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사람들이 김민재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닮은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좋다면서 그냥 사진 찍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웃는 얘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사람이 관중석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킴, 너 왜 여기 있어? 저기 지금 내려가서 경기해야지. 근데 나는 절대 킴이 아니다. 나는 정동식이라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정상 이렇게 돼서 축구 심판을 하고 있으시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심판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체력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뭔가를 이게 뭐 한번 시험만 자격증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무슨 테스트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러한 프로 심판이 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20살 때 이제 주머니에 단돈 2,000원밖에 없을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큰아버지가 어떤 복지관 쉼터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숙인 아저씨들하고 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나 봐요. 잘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우유 배달, 그 다음에 거기서 노숙인들 상담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이제 맨날 있는 게 아니까 뭐 이렇게 한 번씩 초중고 축구 그거 있으면 가서 심판 보면서 조금 페이 받고, 그다음에 일용직, 뭐 조경,
신용카드 영업직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말하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동안 잘 시간이 없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돈 2,000원밖에 없던 그분이 25살이 될 때 1억을 모았어요. 이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면 엄청난 돈이죠. 이제 그 1억을 어떻게 모았냐 그러니까 정말 밥을 안 먹고 그 초콜릿이 묻은 뭐 그 과자 이렇게 빨아가면서 그냥 그 당 채워가고 그냥 그 순간만을 넘기면서 그 1억을 모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1억 가지고 뭘 좀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가 분양을 받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죽을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냥 생각해 본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주고 열심히 해, 세상의 것을 잘해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해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기에,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기에 속아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사기의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뭐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수는 없고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생활을 7년을 더 했답니다. 그러니까 32살에 결혼하셨다는데 32살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 그렇게 엄청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3, 4시간 자면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이 엄청난 고된 일을 인생을 한 12년을 사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막 다른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막 식구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먹는 걸 보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러고 저러고 행복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디 보다가 이제 들은 게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으면 이제 뇌가 속아가지고 뇌에서 엔돌핀이 이제 돈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침마다 지금도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한 30초만 하고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게 답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순간에 그런 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이제 밝으시더라고요. 되게 밝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또 이제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일을 하세요. 축구 심판이 뭐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시즌 때만 이렇게 축구 심판을 하고 없는 날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하라냐면 환경 공무관, 그게 뭐냐면 환경미화원이에요.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또 퀵 서비스도 하세요. 그리고 또 심판의 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4시 반에 기상해서 새벽 6시에 이제 그 환경 공무관 일을 시작해서 3시에 이제 현장 일이 끝나면 또 2시간 정도 가서 퀵 서비스를 하고 또 이후에 심판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고갈되면 안 되니까 운동을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계속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미안함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지금 5명의 식구를 부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해야 될 일, 또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나는 이 2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널들이 그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12년 동안 단련된 거라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고 힘들어. 그럼 안 해버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몇 번으로 된다고 생각 안 되죠.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도전하고 우리가 그 속에 머물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될 때 그게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게 힘들다,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버려버리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본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하고 그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아침에 가서 환경 그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끝나면 또 퀵 서비스도 하시고 뭐 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거 끝나고 뭘 하실 겁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오늘은 우리 여기 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아들하고 나가서 맛있는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페이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이제 패널들이 물어봅니다. 그 자녀에게 우리 친구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졌던 그 아빠가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쩔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우리 아빠는 참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라고 단번에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게 말씀이 뭐냐면 너무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 12년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그 말 한마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내가 다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러한 나의 삶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스태프들과 이 방송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랬으면 평생 그냥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미워할까 그런 생각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소통이 되어졌을 때 아이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전달됐고 그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로서 수고했던 그 사랑과 그 책임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보상을 받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드렸냐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렇죠. 말은 잘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다. 근데 아버지는 별로 없다. 말하는 자는 많은데 이걸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자는 별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신지식을 깨달았다.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 다른 각도에서 알게 됐다. 이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진중히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하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수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수고로움도 분명히 보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삶들이 절대 여러분 헛것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나의 자녀야, 나의 종아 하면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그 보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속에서 우리는 누려가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고됨과 그 아픔과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보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우리는 그 보상을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주님은 돈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뭐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번영되는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럽게 살지 않는, 우리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아멘. 여러분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삶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의 잘한 점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죽어야 되는지를 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했을 때 저 맨 끝에 있는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광의 삶을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었죠.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였고 그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로움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냥 나의 육신적인 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은 이 표현을 계속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삶이 그에게 속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팔은 세상에 있고 내 머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은 뭡니까? 생각은 해요. 말은 잘해요. 살아가진 않죠. 근데 바울은 머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본받는 자여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머리만, 우리의 입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와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디모데가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가르침과 말들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곳에 보내셨는데 나의 행동 양식은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서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과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우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계산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따지는 그 계산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세상 사람이죠. 입은,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교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가봤자 뭐가 있어? 다른 게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누리며 그거를 향한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맨 처음에는 이해 못할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도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마셔. 그리스도인들은 놀 줄도 몰라. 그러나 그들이 그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해보고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왜 저들은 저걸 안 하는데도 행복하지? 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무도 모르죠.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는데 부끄러움을 버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거죠. 여러분, 매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매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도 만약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해, 막 그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막 참 이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냐면 매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매가 약이 되니까. 요즘에는 하도 체벌을 이게 때리지는 않으니까 옛날에야 막 너무 심하게 때릴 때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젠 학교의 교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때리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매를 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 맞는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가 매를 맞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매 맞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게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매를 맞고 자녀로서 다시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매 맞는 것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화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매가 필요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지금 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주님은 사랑과 그 온유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이런 자녀는 어떤 자녀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 부끄러운 삶을 죄송해요 돌이킬게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혼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너무 느끼고 있어요. 아빠 말을 듣고 아빠 죄송해요 고칠게요. 매가 필요합니까? 아니 매도 그거를 느끼게 하려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걔가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걔한테는 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아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걔한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입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거는 너희의 삶에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설교로 끝나지 말고, 너희 노트와 너희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그 수고를, 그 사랑과 책임을,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의 양식과 삶의 방식과 사고의 능력과 그 은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제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